인생의 방황이 끝나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황은 많은 것을 낭비하게 합니다. 많은 것들을,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때로는 물질을 낭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칫 중요한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방황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큰 중병에 이렇게 걸렸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병원을 갔는데 이런 병이래.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그 병 이렇게 하면 좋아져. 또 어떤 분은 저렇게 하면 좋아하죠. 근데 이분이 좀 귀가 얇으셨는가 봐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렇게 해보고, 저 사람 듣고 또 이렇게 해보고, 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해보고. 근데 계속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도 조금씩 이렇게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들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이게 자칫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인생에 아주 중대한 그런 위험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삶 역시도 그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으로 방황했던 한 인생, 한때 방황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그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그 폭동 때문에 이제 죽을 뻔하다가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그를 이렇게 도와주었고, 또 겨우 이렇게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폭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증하는 장면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과정, 그리고 예수를 막 이렇게 믿으면서 그때 일어났던 주었던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을까? 세 가지 질문 오늘 간증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런 질문들을 늘 던져봐야 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유대교에 대한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의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다소는 어떤 곳이라고 하죠?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다소 사람 그러면 상당히 알아주는 그런 도시가 이 다소였습니다. 이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이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 얘기하자면 최고 좋은 대학교에서 최고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훈이라고 하니까 아주 확실하게 제대로 된 그런 율법 교육을 받은 제대로 된 그 유대인 정통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그는 열심히 있었냐면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진 의미,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도,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을 우리 예전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도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심하게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을 했대요. 그 정도로 심하게 핍박했다는 것이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 남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을 결박해서 이 감옥에다 넘기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거기에다가 5절 말씀 오면 타 지역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데리고 오는데요. 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때 그 장로들, 그때 당시 장로들, 그 대제사장이 증인이래요. 무엇의 증인이냐면,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다메섹에 가서 공문을 이게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거기 있는 자들, 다메섹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서, 여기에 다메섹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었었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지킨 그런 사람이었었고, 심지어 이 율법,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에 어긋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결박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서 올 테니까 저한테 그 자격증, 공문 하나 써주십시오 하고, 그 정도로 이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열심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쓰게 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건 좋은데 그때 꼭 살펴봐야, 나의 열심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의 열심이 제대로 된 방향인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열심이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면 잘못된 것이죠. 교회 열심히 봉사를, 그런데 내가 칭찬 듣기 위해서 한다면 그 열심은 소용없는 열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초신자들은 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가게 되면 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이 있대요. 힘이 된대요. 위로가 된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은 엄청 큰 그런 절기 행사가 있었어요. 유월절 때 하는 중요한 일이 뭐죠? 어린 양을 잡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유월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는데, 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가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같은 것도 준비해서 가지만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서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가다 보면 상처가 나게 되면 유월절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멋진 생각을 하나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멀리서 갖고 오는데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정말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데 흠없는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소위 이 성전에서 인증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인증된 제물을 좀 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편하게 돈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제사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선한 의도로 어떻게 보면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팔았던 그 상들은 다 뒤집어 버리고 난리를 피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랐죠. 도대체 무슨 일이게 예수님이 저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 성전에서 사익, 자기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제사장과 깊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당신들 예배 드리는데 편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최고로 좋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사익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역을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 신앙을 망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로 해요. 자기 자랑으로 해요. 또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봉사 열심히 하고 나면 그럴 때 이제 뿌듯할 때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나면 어느 때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도 일부분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라든지 우리 찬양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누군가가 당신 노래 잘 부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 우리가 마음껏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의미가 있고 그 찬양이 능력이 있고 그 찬양이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스프링북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사나무 지역에 있는 그 동물도 있대요. 아마 이 동물왕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영양이나 이게 가젤 같은 그거하고 비슷한데 얘네들끼리 가끔 집단으로 자살을 한대요. 집단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밑에서 풀을 막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에서 과일 하나가 툭 떨어지면 놀래잖아요. 순간. 그러면 이 스프링북 한 마리가 놀라가지고는 깜짝 놀라서 뛴대요. 그러면 다른 스프링북도 도대체 이유도 모르고 막 같이 막 뛴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달려갈 때까지, 달라가 힘 빠질 때까지. 근데 문제는 가다 보면 이런 데가 있잖아요.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멈춰야 되는데 문제는 뒤따라오는 그 동물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그냥 밀려서 그 낭떠러에서 떨어져가지고 집단으로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문제가 무엇이죠? 도대체 이 한 마리도 그 떨어진 거에 놀래서 그냥 단순히 이유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방향도 없이 뛰어가는 것이고, 다른 동물들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방향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단으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지만 열심히 잘못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열심이 없었을까요? 유다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갖다 예수님의 이렇게 발을 씻겨드렸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너무 좋겠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열심이 방향이 제대로 됐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으려면요, 나의 지금 신앙의 방향이 똑바른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의 방향이 똑바른가, 찬양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고민해보고 질문할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똑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번 그런 질문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은, 방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그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바울의 그 방황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끝이 나는데,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말씀을 만나면서 그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늘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요,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할머니 댁을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길도 좋아지고 뭐 예지간한 곳은 다 이렇게 가로등도 있지만,
한 고개를 2개 넘어서 저 산 끝에 저희 할머니 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게 되면 막 나무가 울창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도 보름달이 떠도 길이 캄캄해요.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귀신 얘기들 많았잖아요. 옆에 막 무덤들이 있는데 막 지나갈 때마다 오금이 저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곁에 계시니까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무섭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니까. 어두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완벽한 것 같고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죄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왜 그런 거예요? 그 인생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바울에게 들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모습은 볼 수는 없었지만 똑똑하게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자신이 박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등불과 같은 말씀이 없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인도받을 때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방황하지 않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사무엘하 12장 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할 당시에도요 전혀 몰랐었어요. 그것이 나쁜지도.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직접 살인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어떤 회개도 없었는데 이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 속에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어떻게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똑똑히 들려졌을 때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두드리십니까? 우리가 죄 속으로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안 묵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냐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면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만이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6년 여름 한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만유교의 심주여에서 이방 종교죠. 거기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었고 세상적인 향락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 남성은 순간에 뭘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는 얘기구나 하고 성경을 이렇게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당시 이 남성의 삶이 그러했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 알면서도 이 남성은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방의 종교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주는 순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그는 훗날 그가 썼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깊이 응시하여 나의 가장 깊은 은닉된 장소에서 창피한 기억들을 모두 꺼냈다. 내 마음이 볼 수 있도록 진열하였다.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바로 그 기억들을 강타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기억들을 구역질하듯 모두 토해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야기거든요. 그가 말씀을 만났을 때 가장 깊은 곳에 은닉된 장소, 나도 거의 잊어버린 그런 창피한 기억들을 다 꺼냈대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진열했대요.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이 자기의 기억을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흘러나왔고 그 기억들은 구역질하듯이 우리 몸에서 남아있지 않아야 될 노폐물처럼 구역질하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적인 말씀 하나가 있는데 또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말씀에 곧 이때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우리의 신앙의 방황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언제 끝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죽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바울도 어떻게 방향을 다시 붙잡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말씀을 묻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완전히 바뀐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죠? 방금 전까지는 왜 다메섹에 가려고 그랬죠?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방금 전까지는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갔던 이 바울이 이제 뭐가 바뀌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누군가 예비해 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역적인 장소는 똑같았지만 방향이 달라진 거. 언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명을 잊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남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바울도 어떤 사람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세워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또 다른 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의 1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듣는다고요? 칭찬을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아마 그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바울에게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내게는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뭐라고 해야 돼? 다시 보라 그럴 때 즉시 그를 쳐다보았대요. 예전에는 자기 생각과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을 말씀대로 만났는데, 그의 이야기대로 즉시 아나니아를 쳐다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중한 은혜가 있어요.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이제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증인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러는 게, 아나니아가 내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너도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이 설명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법정에서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증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타, 순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전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증인되는 그런 일에, 이 사명에 목숨을 걸고 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죠? 증인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때 받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준 그 사명, 증인들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막 매도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막 혹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밤에 도망쳐야 하기도 하고, 풍랑이는 바다리를 가다가 배가 파산하는 일도 있고, 이런 죽음의 그런 여정인데도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죠? 사명인데 그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증인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정말 중요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생명보다도 정말 예수가 정말 중요하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다 포기해서라도, 아니 누군가가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목숨을 걸 만한, 인생을 걸 만한, 가족을 걸 만한,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었었고 그에게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죠.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풍토병으로 고생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이 선교사님들이 놓지 않았던 그 사명이 무엇이죠?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하다면 오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의 자랑은 없어지고 나의 기대는 없어지고 예수와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아니 예수와 복음이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삶이 아주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가 불에 탔을 때 네로 황제는 그 모든 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로마를 막 떠나려고 이제 로마 근교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의 앞에 익숙한 분이 이렇게 계시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린 거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내가 내 양들을 버림으로 내 대신에, 내가 대신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못 박히기 위해서 간다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려고 했던 그 걸음을 돌려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그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로마를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다시 그 로마로 들어가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명은 이처럼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우리의 목숨을 설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약속과 명령이 이 사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그래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워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충실하고 있는가? 당회원들이 충실하고 있는가? 재직회가 충실하고 있는가? 청년들이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다 내어놓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다 내어놓고 목숨 걸 만한 그 사명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이 증인되는 그런 사명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이 됐든 교회 사역이 되었든. 세 번째로,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입니까? 교회입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던져서 우리 신앙에 방황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